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7절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요압은 이제 대놓고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왕이기는 하지만 요압의 행보는 매우 거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요압은 이런 말을 할 만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실상 부하들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고 있기에 이것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7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이 정도면 겁주는 거지요. 저주를 퍼붓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는데 정작 왕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왕의 신복들은 더 이상 왕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그건 아마도 왕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많이 이겨나왔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면 다윗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나라가 그만큼 위태위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들의 반란에 나라를 잃고 쫓겨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도피처를 마련하고 결전을 치른 부하들로부터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곳은 마하나임이죠. 다윗은 아직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무주공산인 상태이죠. 이런 와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나머지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린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들의 희생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면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지지 기반을 잃는 것이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해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슬픔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큰 위기를 겪기 전에 슬픔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더더욱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목숨을 지체 없이 거두어 가셨으면서도 다윗은 이런 절대적 위기에서도 출정조차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살려주시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요압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왕에게 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셔야만 하는 말씀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전혀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의도 속에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직 생존의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은 생존을 위해 말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말하고 불순한 의도로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면 나의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며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며 낙심하는 중에 있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성문에 나서 진무에 복귀한 것처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일상을 회복하시고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 그렇기에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일상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